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12일 목요일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여러분 어제 예레미야 32장 묵상 잘 하셨나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33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왜 시위대 뜰에 갇혔나요? 그것은 바로 그 남유다의 멸망과 시드기야 왕이 바빌론으로 잡혀갈 것, 이런 것들에 대해 너무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선포했을 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이제 시위대 뜰에 가둬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로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단을 좀 우리 33장의 전체적인 문단을 나와보면 1절부터 3절은 이제 일을 행하는 여호와를 얘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리고 33장 3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앞뒤 문맥을 잘 살펴서 읽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이 예레미야가 처한 그 사항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방금 읽은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잘못 적용하거나 또 아무데나 갖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배경을 보면 정말 예레미야는 그 시위대 뜰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갇혀있던 그런 시기였고, 또 국가적으로는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꽁꽁 포위한 상태에서 이제 멸망하기 1년 전에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을 보면 심판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0장부터 33장은 이제 위로의 편지, 그래서 이제 컴포트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보라라고 하죠. 4절, 5절은 심판의 내용을 짧게 설명하고, 그러나 이제 위로의 메시지로 주를 이루고 있는 이 33장의 내용에서는 그러나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복할 모습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간단히 보면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나타낼 것이며, 그리고 7절에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그리고 8절에 모든 제약에서 정하게 하며 모든 제약을 사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이 되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13절까지 치료하여서 낫게 한다는 내용으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바이블 클립 밑에 내용을 보시면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나 온 나라가 평화를 누리게 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양떼가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어느 분의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계수하는 자를 어떤 성경에서는 메시아라고 이렇게 해석한 성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말 성경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이 메시아라고 기록된 말이 근거가 있는 것이 바로 14절, 15절에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수하는 자의 계수하는 자를 메시아라고 해석함이 합당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니라.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이제 예언을 이제 14절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또 18절에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17절, 18절입니다. 그러면서 쭉 이렇게 이제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가 난다라는 것이 이제 19절부터 26절까지 쭉 기록이 되면서 결국은 26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고 하면서 예레미야의 33장 내용이 끝이 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고 싶은 부분은 바로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로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첫 번째는요, 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비록 시위대 뜰 안에 갇혀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의 귀가 열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 그런 선지자였다라는 것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33장의 내용을 쭉 보시면요, 4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10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12절에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라는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비록 시대 뜰 안에 갇혀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그 위치에는 있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요, 바로 이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그리고 부르짖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됐는데요. 이 부르짖는 것의 중요성은 단순히 나의 소원 성취, 나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지는 것만으로 이렇게 부르짖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고 난 후에, 그리고 이 위기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는 것은 이 새 언약을 내게 줬고 또 새 언약 또 하나님께서는 포로들을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그 약속과 또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한나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요, 그 당시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정말 애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한나는 응답을 받았죠. 그런데 한나는 부르짖어 기도해서 자기의 소원만 성취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 한나가 하나님 이 기도를 아이를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고 하나님께 정말 기쁘게 기도하는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1장 사무엘상 1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리고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러면서 2장에 한나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그 2절에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그러면서 이 2장의 내용은 그 하나님의 높으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마지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끼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바로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지를 목격했고 그 감격에 임해서 그 자신의 소원 성취를 한 아들을 자기의 온 베네핏으로만 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려서 그 하나님의 일을 크게 감당하는 선지자로 사무엘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던 것이죠. 그래서 부르짖을 때 예레미야는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실 거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볼 때 더 크게 감격할 수 있습니다. 이 절대절명의 이 예레미야 33장 이 위기 가운데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셨고요. 메시아를 통한 또 회복의 메시지 또한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비록 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고 예루살렘은 이제 멸망 직전의 위기에 있었지만 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도 예레미야는 희망을 잊지 않고 소망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붙잡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야 되죠? 3절처럼 이제 부르짖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서 어려운 분도 있고 또 저 또한 삶에서 또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아무리 환경이 꽉꽉 막혀 있고 환경이 나를 조여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끝까지 소명을 맡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이유는 예레미야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록 그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치여서 죽을 그런 환경 가운데 몰렸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자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예레미야를 위로하시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잖아요. 제가 한번 설교할 때, 나눔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몇 년 전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금식을 며칠 동안 하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것을 바로 순종을 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3일 금식을 해야 되면 3일 동안 이렇게 몸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금식을 3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을 금식할 건데 잘 준비해서 3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결단을 했는데 끝까지 순종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이게 감동도 오고 무엇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도 이제 꽤 자주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이런 감동이 들려오지 않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의 감동이 없을까?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없을까라고 이렇게 묵상과 기도하는 중에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금식하라고 감동 주셨던, 성령님을 통해서 금식하라고 감동 주셨던 게 생각이 났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더 이상 이 성령의 감동이 없었구나라고 깨닫고 나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를 했고요. 하나님한테 다시 순종하겠다고 결단했을 때 다시 한번 이 성령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다시 이렇게 들려올 때 이제 금식을 한 끼라도 하라고 할 때 바로 순종하는 이런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 증거자로 쓰임 받았기, 말씀 증거자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대절명 위기 가운데 예레미야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정말 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부르짖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나도 그냥 자신의 문제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이 부르짖은 가운데 그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이 자기가 낳은 이 아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을 또 한나는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여러분들의 상황을 제가 더 구체적으로 또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혹시 들려오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짖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하나님이 이 문제보다 더 큰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길 원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을 통하여서 정말 아직도 시대들에 갇혀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말씀을 하시고 또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그것도 예언의 말씀을 하시며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우리 또 말씀을 듣고 있는 대학 청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큰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살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위기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문제 해결보다 더 크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뜻을 같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들 오늘 하루 말씀이 들려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세요.